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끝 6절 읽은 거죠.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성경 다 읽고 나서 아멘 안 하셔요? 아멘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순간 아직 안 끝났나 해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 9번째 말씀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산상수훈 말씀을 첫 시간 할 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였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런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우리 삶 속에 늘 고민되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비판과 관련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 비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을 들어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 뭐라 대답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와, 이 스웩 같은. 예수님 좀 멋지지 않습니까? 시크하게 했을 것 같아. 시크하게 그냥 표정 변화도 없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렇지 않게. 그런데 한마디로 모든 질문들을 모든 분위기를 잠재워 버리시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이제 질문이 드는데요. 음행한 여인을 잡아오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잘못된 일일까요? 음행한 여인을 잡아온 이 일이 잘못됐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이래 말씀하신 것은 지금 간통죄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인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은 음행한 것이 잘한 일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음행은 잘못했다. 하지만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한다고?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음행한 그 죄가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음행 중에 잡혔다고 했을 때 이 여인은 분명한 죄를 지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명백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세상 그 누구도 사람을 향해서 정죄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있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6절 말씀. 세상 사람들도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비판하지 말라고 했던 이 말이 다른 사람의 그 언행이나 뭐 생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평가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평가해서 판단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상대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상대주의가 뭔가요? 절대적 진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곧 뭐다? 진리인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원주의 사회가 됩니다. 불교도 맞고 이슬람교도 맞고 기독교도 맞고, 서로 맞으니까 서로의 진리를 존중해 주되 뭐는 하지 말라. 잘못됐다고 비판하지 말라.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 상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의 이 의미는 다른 말로 정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든 평가를 피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라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너희들이 양이 누구인지 늑대가 누구인지 구분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복음을 듣게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좋게 보고 평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죄가 뭔가, 이 정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 살펴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에서 우리가 평가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한 행동은 뭔가요? 정당한 평가가 뭐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동 중에 정당한 평가, 음행이 잘못됐다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나라 사회는 뭡니까? 간통죄가 어떻게 됐죠? 폐지됐습니다. 세상법으로는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간통죄 폐지되었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었어요. 음행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잘못된 비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죄한 모습은 뭘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죄한 부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들이 정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부분? 돌로 치라고 한 것이 정죄인가요? 그 일을 향해서? 아니요. 그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아니죠. 누구의 말인가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많이 아닙니다. 정죄가 뭔가, 요한복음 8장 3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뭐 하는 중에? 음행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 중 여인을 잡는다는 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우연으로 지나가는데 음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잡으러 간다? 여러분, 무슨 냄새가 납니까? 작전, 설계가 뭔가 미리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빠지게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음행은 혼자 저지르는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도대체 어디 갔나요? 이거는 뭐 흔히들 하는 표적 수사, 설계 속에서 이 여자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기는 그 현장을 접속했을 때 벌거벗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한 배려나 그 인격을 존중한 모습이 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허겁지겁 옷을 찾는 그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쨌든 빨리 잡아서 끌고 왔을 것.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는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끝까지 몰고 가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정죄란 이런 겁니다. 죄를 지었다는 명분 때문에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제불능이라고 선을 확실히 그어버립니다. 나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라고 구별 지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정죄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판단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겁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그 여인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외부로 드러나는 그 핍박의 강도가 세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어떻게 합니까? 선을 그어버리고 그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인간 인격 살인을 하고 내 인생에서 축출해버려요. 내 인생에서는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끔 방어박을 쳐버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얼마든지 정죄의 한 부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음행한 여인을 향해서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정죄하지 않는다.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다시는 뭘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공정한 비판이라는 거죠. 주님은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나 명백한 씻을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그 여인을 무시하거나 그 죄의 명분으로 인간 쓰레기 취급을 하거나 함께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비판, 온전한 비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비판의 중요한 목적.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비판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판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판이 죽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바로 뭐다?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주로 우리는 부모님과 좀 사이가 좀 안 좋죠. 결이도 저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 벌써 저도 많아요. 대부분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데 거의 말로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말로. 이해는 하죠.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부모님 중에 특별히 나하고 좀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유독 본인과 안 맞는 엄마나 아빠가 나랑 제일 닮았어요. 맞나요?
다들 부정하는데? 아니요. 부모님 중에 나랑 특히 조금 안 맞고 상처가 많으면 100% 가장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서슴없이 내뱉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녀들에게는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관계 회복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절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 특별히 나랑 가장 닮은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모진 말을 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남길까? 그것은 예기불안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기불안이라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가장 잘 알거든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약점, 그것을 인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을 본인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자녀에게서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했던 이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우리 자녀에게서 그 모습이 보이니까 미리 뭐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2배, 3배로 가격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겪었던 그 어려움, 그 힘든 거를 안 겪었으면 좋겠으니까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그렇게 말을 못했던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도 자녀에게 이렇게 공정한 평가, 공정한 비판을 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랑도 없는 그런 관계에서 누군가를 비판한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비판이 될까요? 아니요. 거의 100이면 100 죽이기 위한 비판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 정죄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나 또한 동일한 죄를 짓고 그보다 더 큰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주님께서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늘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것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부패하고 썩었다고,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사실은 죽음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였던 사람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 외식하는 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외식하는 자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한 채, 겸손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악랄한 죄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를 향해서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서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비판의 목적이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죽이려고 내가 하는 말인가?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비판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우리는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개와 그리고 돼지라는 것은 어쨌든 당시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다른 것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거룩한 것은 우리의 믿음에서 굉장히 거룩한 것,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신성하잖아요. 그것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요한 것을, 신성한 걸 가지고 함부로 다른 상대방을 잣대로 들이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고 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게 왜 술 마시냐고, 왜 담배 피냐고, 왜 11조 내지 않냐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균형 잡힌 비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저의 나름대로 기준은 있습니다. 술 문제 굉장히 여러분 고민이 많이 될 텐데요. 본인들이 결단해야 되겠죠. 제 나름대로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학교 친구나 사회생활을 할 때 마시는 것까지 제가 일일이 간섭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내가 그것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술 문제에 있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 우리 지체들끼리 모였을 때, 특히 가지 모임 한다고 모였을 때, 동기들 모임 할 때,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모인 그 모임에서 술은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적어도 그 모임 자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연 청년회라는 그 이름 하에 모인 모임인데, 거기에서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신다? 이것은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 친구나 직장 생활을 할 때 마시는 거, 여러분 그 믿음대로 행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제가 일일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절대 안 되는 것은 공동체 내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상황을 개의치 않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무런 그런 생각도 없이 옳다고 맞다고 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잘 몰랐을 때는 그 사람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쟤 왜 저러냐고, 재수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가 때로는 이해가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행동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을 알게 될 때 이해가 되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재수 없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지 모임하거나 지체들끼리 모임했는데 오늘 기분도 꿀꿀하고 한데 한잔하러 가자. 준수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분위기가 그런가 보다. 그래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안 된다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가 명확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고 그것을 잘 모르고 그 길을 벗어나는 지체가 있다면 마음 상하지 않게끔 이야기를 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은요 1940년 이전부터 장수 마을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이 오키나와 지역은 왜 장수 마을인가,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원인을 미국의 펜실베니아 북동쪽에 있는 로제토라는 작은 마을에서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제토 마을 역시 오키나와 지역과 비슷하게 장수 마을이거든요. 이 마을에서는 여러분 심장질환, 심근경색, 자살, 소화성 궤양, 여러분 그 소화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죠? 다 잘 되나요? 막 위가 이게 가지고 막 스물 올라오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너무 신기한 건 이 로제토 마을에는요 대부분의 사망 원인이 뭘 것 같아요? 뭐라고? 맞아. 공부 좀 했구나. 자연사입니다. 나이 들어서 죽는 거예요. 질병 들어서 죽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아마 음식에 있지 않을까. 우리도 그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음식을 잘 먹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먹는지 음식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싸구려 담배 그리고 소세지를 즐기고요, 근처 마을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굉장히 게을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분명히 백발백중 먹는 음식 때문에 장수할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마을 자체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독특한 이 마을의 분위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부자라고 해서 자기의 부를 과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플렉스 있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플렉스 좋은 건가?
플렉스하면 박탈감당, 자격지심입니다. 자신의 부를 전혀 과시하지 않고요, 어려운 시기에 서로 힘이 되어 주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이 공동체 의식이 있었는데요, 어떤 의식이었냐면 뚜렷한 소속감인데, 이 마을에 자신은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평등했다고 합니다.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잘 살아서 좀 더 높은 지위에 있고 힘이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 그런 게 아니라 평등하게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신뢰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로제토 마을 사람들은 장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1960년대 초반에 이 마을에 발생한 범죄율은 거의 0%,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1960년 초에. 그런데 시대가 변하죠. 미국 사회에서도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가 우선시되는 그런 문화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그때에 이 로제토 마을도 그 변화 기류에 편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제토 마을 사람들에게도 무엇보다 자기가 소중하게 되었어요. 자기만의 시간이 소중하고, 공동체에 모이는 것보다는 자기 시간 가지는 걸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을 TV 앞에 모여 있는 거죠. 자기 시간을 보낸다고. 아니면 홀로 여행 다니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되어졌고, 그 결과 이 로제토 마을에서도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평등주의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30년간 후속 연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로제토 마을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그 30년간 비교를 했을 때에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이제 밝혀보니까 점차 이 마을에도 심장마비 발생률이 높아지는데, 결국에는 이웃 마을 사람들의 심장 그 발병률과 비슷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로제토 효과, 로제토 마을 사람들의 장수한 원인은 먹는 음식이 아니라 뭐였다? 사회적 유대감에 있었다는 것이 몇십 년간의 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죠. 이를 통해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 역시도 장수의 비결이 먹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오키나와 지역 역시도 굉장히 공동체 의식이 많다고 합니다. 점심을 사러 가면 우리는, 여러분, 햄버거 사러 가거나 뭐 음식 사러 가 줄 서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뭐라고? 줄 서 있는다고? 앞뒤 사람하고 막 안부를 묻고 그러나요? 점원한테 아이고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우리만 이상한 사람 되죠. 근데 오키나와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점심을 살 때 줄 서 있는 사람들과 서로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점원끼리도 그렇게 굉장히 유대관계가 돈독한 그런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 생일이나 기념일 등을 챙기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생일 맞으면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겹살 파티 여러분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시간들 통해서 여러분 너무 먹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같이 먹다 보면 공동체의식, 소속감, 연대감을 누리거든요.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는지가 중요한 거죠. 삼겹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고기 안 먹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누구랑 같이 먹는다? 공동체의 우리 지체와 함께 먹는 것, 우리 가지원 지체들과 함께 먹는 것, 여기서 우리가 연대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낄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장수가 아니지,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약간 함정이었나? 장수할 수 있죠. 우리 소속감, 안정감 누리고 여기서
그러면 우리 장수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 솔직히 우리 삼겹살 먹고 어떻게 장수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좀 애정어린 눈빛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자매나 형제에게만 그런 애정어린 눈빛이 아니라 동등하게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함몰되지 않고 고정관념에 빠져서 선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그런 공동체,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독하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음 상하지 않게 부드럽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굳이 전도하러 갈 필요 없습니다. 저 뭐요? 열심을 한 달 살기 안 해도 돼요. 왜? 여기만 오면 위로받으니까, 여기만 오면 뭐 하게 되니까? 안정감을 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늘孤独하고 외롭고 늘 실패감 속에서 좌절감 속에 살아가는데, 이 공동체에만 오면 위로를 받고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누린다 그러면 사람들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삼겹살 파티가 그런 자리에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먹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뭐? 교제하는데. 그런데 고기 많습니다. 양껏 드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같이 생활하다 보면 아무래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유 없이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스타일이 안 맞아서 분란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유는 뭐예요? 살리려고,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잘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유하지 않잖아요. 다 한성질 하지 않나요? 다 우리 가면 쓰고 있잖아요. 우리 잘 용납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 구별되어지고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 공동체 내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특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한 사람을 용납한다? 그러면 왜 연애하면 싸워요?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맨날 만나면서 왜 그렇게 싸워요? 우리는 누군가 한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워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 마음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누군가를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제가 이번 주에 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좀 마음이 많이 섭섭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잘 삐지는 성격 아니잖아요. 뭐야 이 반응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정진아 목사님 잘 삐지? 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마음에 좀 섭섭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굉장히 기도를 했는데 막 하나님 앞에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팍 퍼붓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보시라고, 이거 내가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옳고 그름을 막 따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너무 마음이 섭섭하고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그런데 그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깨지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번 주에 한 지체로부터 톡이 왔어요. 뭐 이 지체가 그렇게 톡한 지체는 아닌데 요즘 목사님 몸 괜찮냐고, 그 코로나 이후에 몸이 계속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괜찮냐고 하면서 목사님 병원을 한번 가보라고. 병원을 한번 가보라고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가족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대단한 큰 병 걸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사소한데 사소한 것을 챙겨주니까 가족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 챙김 받는 듯한. 성현아, 목사님 몸이 좀 안 좋거든. 뭐 이거 파이팅이야. 그냥 너무 사소한 거,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냥 자기가 병원 갔다 오면서 목사님 생각나서 톡 보냈다고. 꼭 한번 가보시라고. 너무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물론 이번에 섭섭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가족 같으니까. 이 지체가 지금 공부 중에 있거든요. 하나님, 이 지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좋은 결과 있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가 되는. 이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를 저한테 위로해 주셨어요. 한 지체가 이유 없이 이번 주에 저한테 치즈 케이크를 하나 줬거든요. 물론 제가 치즈 케이크를 좋아라 하긴 해요. 그게 맛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무슨 생일이거나 제가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냥 받았는데 제가 그걸 받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억울해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분명히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들고 옳고 그런 것을 따지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만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풀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마음 아프게 했던 지체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럴 때 우리는 품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죽이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살리기 위한 공정한 비판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한 분별력으로 사랑으로 품고 격려하고 조언하며 함께 자라가는 아연의 청년의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